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송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송영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맺는 말입니다. 맺는 말. 근데 이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은 앞에서 했던 이 모든 주기도문의 그 기도들의 이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며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의 당신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 청은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서로 간에, 그렇죠? 죄를 진 것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그렇죠, 시험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지켜달라고,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로서 이러한 기도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성령의 내용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래서 근거가 된다. 저희가 지금 쓰는 이 성경은요, 개역개정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새 번역도 나왔고 최근에는 새 한글이라는 번역판도 나왔는데, 전에 우리가 썼던 그 개역판이 뭐냐면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을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역 한글로 이제 성경을 봤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 개역 한글 번역판에 보면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계라는 말이 나와요. 대계, 나라와, 그쵸, 권세와 영광,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략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라는 거예요. 이는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도, 원어의 호티라는 그 단어도 왜냐하면 이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들을 우리가 왜 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이제 송영의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 그렇죠? 왜 괄호가 쳐져 있냐면,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이요, 여러 사본들을 대조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죠. 그런데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그쵸,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괄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이 송영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신의 사본, 뭐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이런 데는 지금 이 송영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번역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했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애매한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말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 고백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송영 부분을 이해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이 송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으로서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송영이라는 부분도요, 괄호가 쳐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사의 오랜 절차를 거쳐서 사본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보여질 만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번역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영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과 완전히 부합해요. 서로 거스르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부합한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송영 부분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거장 중에 한 명인 칼빈도요, 이 송영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송영이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송영 부분은 어쨌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이제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서론에서 좀 오래됐지만 이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쉽게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이 쭉 있을 때 두 번째 청원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청원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청원에 뒤에서부터 나오는 세 번째 청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청원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청원도 필요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 달라는 간구를 하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그 세부적인 기도문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통치권이 왕에게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망가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으며 이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던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자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신자를 더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늘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체계로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치리권을 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이루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죄악이 만연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갑작스럽게 천국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악이 완전히 걷어지고 천국이 될 텐데 그 전까지도 이 세상의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들, 경제, 군사적인 관계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세상의 문화들과 우리와 결합된 여러 가지 관계들이요,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사단의 그 활동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패배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지금은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저 우는 사자와 같이 심판을 받을 자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예. 괴롭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이 세상 나라에도 실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심지어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까지도 그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승패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그 관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요, 갈등이 펼쳐지고요, 트러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것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리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이 헬라어로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동굴 같은데 뭐 이렇게 탄광 같은 데서 팡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 권세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 주어졌던 그 나라의 통치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어긋나의 질서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권세로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성취해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냥 메시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저도 안타깝지만 인간이라 그럴 때가 있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조차도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기대와 믿음을 잃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도요, 복음은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조차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만몬이 신이 되고 어떤 것이 신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조차 복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이 나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심지어 이제 기독교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냐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은요,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가짜 교회고요. 실제로 어떤 공산국가 아래에서 통제받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지하의 교회를 세웠어요. 지하의 교회를 세우고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20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도 1억 명이라고 했어요. 신자의 수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 중국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탄압이 가장 강력하게 강행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에요, 총살. 그런데 그 땅에서도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교사님을 통해 성경을 구하고요, 그 성경을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외웠던 성경을 서로 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하교회도 그때 몇 년 전 추산으로만 해도 30만에서 40만을 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신자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함부로 고백할 수 없는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처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계 그 정황을 봤을 때 이슬람 그 세력이요, 이슬람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져서요, 지금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유럽의 본토인들은 점점점 출산율이 낮아져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에 15명, 20명씩을 한 세대에 낳다 보니까 2세대, 3세대에 거치면서 그 나라에 더 많은 인구가 이슬람이 되어가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슬람에게 그 나라가 집어삼켜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란과 같은 이제 나라가 극단적인 그런 어떤 이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선교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강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진짜 끔찍하지만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뉴스에는 잘 안 나와도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에도 은밀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도 이제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만 왜 탄압할까요? 불교나 도교, 힌두교 이런 데는 탄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나 도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요,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런 권력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냥 살았었는데, 이제는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부패하고 더러운 정부에 대해서
법치에 대한 공정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회와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개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호위대받던 여성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도 기독교를 통해서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무엇 때문에 폐지됐습니까? 바로 그렇죠. 기독교를 기반을 한 그 링컨의 고집 있는 그 정치를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불법으로 오용됐던 온갖 잡스러운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는 폭발적인 그 개혁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 한 명의 설교가요 그 동네 전체를 한순간에 바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미국의 도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설교 한 번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더러운 생활들이 한 번에 정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힘처럼 힘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정복하고 굴복하는 이 세상의 힘과는 다르게 어떤 방식의 능력이냐면요. 그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놀라운 희생적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과 헌신과 선행과 내어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죽는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하게 한 겁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희생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이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고 묵상하고 지금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이요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가져옵니다. 정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인 삶,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마주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하나님의 권세,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빛, 그리고 구름, 불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서 그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을 때
이제 출애굽기 24장, 저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시면서 불과 그리고 구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과 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희게 되는, 빛처럼 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온다고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고유하게 가지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있죠.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우러러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존재 자체로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인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은요, 이 본질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효과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영광이 뭐냐면 피조물이,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을요, 빛이나 불이나 어떤 구름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되겠죠.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 사실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게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영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용모, 몸매, 옷, 기술, 어떤 지위, 영향력, 집안, 머리가 좋은 것, 그리고 사교력, 이런 것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계속 뽐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계속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감명을 주지 못하면요, 오히려 화를 내고 붕괴하고
듣고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허영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 허영심이 조금씩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의 자신의 외모나 어떤 업적, 이 어떠한 것을요, 인정받으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몸을 주시고 나의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잘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실 결국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허영심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줬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반응 가운데 기분이 좋아지고 들뜨고 이렇게 되면요, 허영심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을 때. 근데 반대로 민망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음이 편치 않아 하면요, 허영심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처드 백스터라는 영국 청교도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엄청난 저서를 남겼는데,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칭찬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지 나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해도, 뭐 신앙생활 조금만 잘해도, 말씀만 조금만 알아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영심으로 사실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15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본질적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어떤 훌륭함. 근데 그게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나타내는 영광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비춰지는 그 영광조차도 누구의 영광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요, 이 나라,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과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아멘이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확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참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아멘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이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합당하게만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더 넘치도록 더 확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근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며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기도문 전체를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